잠시 에스겔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현재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2차 포로로 끌려왔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의 조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환상 속에 보여주셨고 조국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도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알게 하셨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BC 586년의 일입니다. 에스겔이 현재 예언하고 있는 시점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의 상황이라는 것. 그러나 그 해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나라는 더욱더 혼란스럽고 곧 망할 것 같은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겠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뒷장으로 가면 갈수록 멸망에 대한 예언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구체적으로 나오고 조금 더 강하게 부각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실 때에 이야기나 비유들을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23장에서는 두 여인을 등장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게 하십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두 딸이 나왔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막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는데 모세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죠.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즉 북이스라엘이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즉 남유다를 상징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일찍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었죠. 우리는 모세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보내었던 그 여인들의 삶을 하나님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음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음행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집트의 삶을 부러워하고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며 그들이 자신들의 구세주라고 믿고 따랐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였죠. 그런데 오홀라의 눈에 들어온 멋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남자였습니다. 잘생겼고 유능해 보였습니다. 오홀라는 그 남자에게 몸과 영혼과 마음을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 간음, 음행이라고 하십니다. 오홀리바는 언니가 하는 일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언니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언니보다 더 음욕이 들끓어 올랐습니다. 오홀리바도 아수르를 부러워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 남자는 갈대아라고 하는 남자, 즉 바벨론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오홀리바는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갖다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의 흉내를 내려고 했고 그의 눈에 들기 위하여 온갖 교태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오홀리바의 마음과는 달리 바벨론은 그를 진정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즉 재미를 보고 난 후에는 오홀리바를 학대했죠. 그 여인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사랑했던 남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정신이 빼앗겨 밖으로만 나돌던 그 여인. 그러나 결국 버림받아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더욱더 속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바벨론을 따라 뭔가 잘 보이려고 그리고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오홀리바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거죠.
자기를 진정으로 아끼는 이의 마음도 모르고 고마움도 몰랐던 오홀리바. 그의 삶은 어찌 되었을까요? 원하던 행복을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사랑을 추구했지만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버림받았고 학대당했고 침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언니의 삶이 비참했던 것처럼 너도 비참하게 될 것이라.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오홀리바의 행태를 고발하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설명하게 하시는데요. 그들이 행음하였다는 것, 피를 손에 묻혔다는 것, 우상을 섬겼다는 것,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것,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바쳤다는 것, 먼 곳에 사람을 보내 불러오게 하며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것을 좋아했고 그렇게 자기의 몸을 팔고 영혼을 팔아버렸다는 거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 여인.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의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음란한 마음과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것이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요. 그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눈에 피눈물이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극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는 오홀리바의 인생사.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분명하게 알고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다면 오늘 가장 큰 배신을 겪은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짐하십시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요. 기도하겠습니다.